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6절 말씀, 7절 말씀에는 악한 사람이, 악을 꾀하는 사람이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함께하는 음식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식탁 교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랬어요. 3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도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 군주제잖아요. 왕, 임금, 그 통치하에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왕이나 임금, 그리고 왕이나 임금의 최측근이, 즉 나보다 높은 주위에 있는 자가 나를 초대했어요.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내가 얼마나 궁금할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가? 혹시 나에게 무슨 상을 주려고 하지는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처신에 각별히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으면 먼저 나를 초대한 그 관원, 그 통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또 왜 나 혼자만 식사를 초대했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초대했는지 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가서 최선의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전혀 뭘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의도 안 기울이다가 거기에 딱 갔어요. 그러면은 그 식사 자리에서 혹시 나를 초대한 그 관원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나보다 지위가 높으니까. 근데 내가 그 관원의, 그 통치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막강한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나를 왜 만찬에 초대했는가? 혹시 자기 혼자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지혜를 빌리려고,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는 데 있어서 내 지혜를 빌리려고 나를 초대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혹시 나를 좀 관직에다가 나를 등용해서 쓰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직책에 있는데 나를 좀 승진시켜 주려고 하나? 여러분, 좋은 의도로 그 사람이 나를 만찬에 초청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혀 그런 건 헤아리지도 않고, 우와, 우리 집에서 1년에 한 번 먹을 똥말똥한 막 핀이 뭔 줄 알아요? 삭스핀, 막 돌고래, 막 심장, 보지도 못한 그 음식이 와 해가지고 그 음식에만 푹 빠져가지고 그 음식 먹는 일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와, 이런 산의 진미를 하면서 막,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저 삭스핀을 좋아하는데, 깐풍기를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왜 나를 식사에 초대했는지, 혹시 이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식사할 때
행하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 먹는 일에, 그 차려진 음식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신임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잘 통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는데 왜 불렀는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와, 1년 내내 먹어보지도 못할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목에 칼을 둔다는 말이 뭐예요? 목에 여러분 칼을 뒀다가 조금 움직이면은 푹 찔러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막 그 음식을 탐하고 왜 초대했는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막 귀에 안 들어와. 생각 없어. 오직 음식에만 몰두를 해. 그런 때는 네가 식욕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네 자신을 잘 통제하라. 이게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 7절 말씀은 악인이, 악한 사람이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는 어떻게 할래요? 절대 가지 말래요. 그 사람이 가문이설로 식사를 한 다음에 돈 뭉치도 내놓고 뭐도 해놓고 나하고 같이 한번 일 한 건 해보자,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자리에서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너와 함께 안 한다. 너한테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악인의 초청에는 절대 그 식사 자리에 나가지 말라,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이 쓰여질 그 군주제 문화가 있었던 그 시대도 그렇지만 요즘도 여러분 이 식탁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또 누군가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는 거, 이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 식탁 교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입었던 가운을 딱 입고 여러분 이게 후드까지 딱 하고요, 아주 거룩하게 격식이 차려진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면요, 일단 준육이 들어요. 일단 준육이 들어요. 근데 식사 자리에서 옷도 가볍게 입고 격식 없이 그러면은 어때요? 일단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쫙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좀 격식이 차려진 그곳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도 그렇게 마음을 열고 서로 깊은 나눔을 가질 수 있어요. 서로 그 교통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식탁 교제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선교회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하러, 자 오늘은 우리 다 했으니까 정기총회 마쳤으니까 어디 식사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함께 식사할 때 거기서 싸워요? 아니면 막 짝짓걸 웃으면서 막 깔깔깔깔 하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막 웃음꽃이 피어나고 평상시에 이야기도 잘 안 했던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전부 뭐 밥 먹으면서 막 젓가락질하면서 싸우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식탁 교제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아니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가끔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게 있죠. 근데 제가 좋아한다고 그 성도한테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꽃게탕을 좋아한다 그래봐요. 꽃게탕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한번 대접한다고 하는데 너무 부담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오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 테니까 나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뭘 맡기려고 그러나? 아니 목사님 나한테 뭘 하나? 이렇게 막 부담감이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순회 예배 드릴 때 그 식사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식사를 준비해야 될 부담감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식사할 때 상처도 있어요.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먹는 일로 인해 가지고 큰 상처를 받았어요. 큰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먼저 한번 긍정적인 것을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 식탁 교제에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식탁 교제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서 사도들이 교육을 하고 또 사도들이 서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각각을 나눠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가르쳤대요. 성도들에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너희들 그렇게 서로 친교하라,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기도를 힘쓰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우리 바자회 때 여러분 집에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못 입는 것은 버려야 돼요. 근데 못 입는 거 그거 이렇게 버리면은 그 쓰레기통 값 들어간다고 교회에다 갖고 오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입을 수는 있는데 자기가 못 입어요. 다른 사람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바자회 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그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벌써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참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면은 이 교회에 모인 사람 중에는 여윳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여윳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 초기 예루살렘 교회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 근데 나는 여유가 있어. 아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염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아 그런 사람들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은 토끼를 한 마리 팔아가지고 제가 저 사람 참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대요.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모이면 어떻게 했느냐? 모이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것처럼 순회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 모이는 것처럼 가정에서 모여갖고 떡을 뗐대요. 이 떡을 뗐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지금 서로 식을 나눈다 그 말이에요. 이 식탁 교제가 아주 빈번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기쁨으로 식탁 교제하는데 기쁨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게 비비 꼬인 몸이 아니야. 야 이거 뭐 이 음식에 뭐가 있을까? 뭐 이 음식을 대접하는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게 아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믿지 않는 옆집 사람들이 지켜봐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데 집에 자주 모여. 그냥 모이면은 막 맛있는 냄새가 나고 모이면은 막 웃음소리가 그 창문을 통해서 막 웃음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한 모습의 성도들을 막 칭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도 저 예루살렘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의 무리에 끼우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식탁 교제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식탁 교제의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식탁 교제 하는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막 엄청 나무래요. 왜 그러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는 성만찬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성만찬을 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 교회 때에는 성만찬을 하기 전에 예찬식이 있었어요. 성만찬을 하기 전에 예찬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각자 음식을 집에서 가져와 가지고 식당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다 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식탁 교제를 가졌던 것처럼 애찬식이 뭐예요? 사랑의 자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구역 구역장님은 통닭을 한 마리 튀겨 갖고 왔어요. 2구역 구역장님은 짜장밥을 만들려고 짜장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자기 집에서 농사지었다고 시금치를 막 아주 그냥 한 입 먹으면 막 단맛이 나는 시금치를 이렇게 서로 가져와 가지고 예찬식을 먼저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가져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그렇게 음식을 딱 했는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맛있는 거 갖다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서먹서먹한 거예요. 자기는 뭘 갖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망설이다가 그래도 성만찬이 있는데 가야지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음식이 다 떨어지고 여기저기 막 다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배불리 먹고 또 포도주도 막 마시고, 그래가지고 막 배가 부르고 취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찬을 나누는 고린도 교회, 식탁 교제를 하는 고린도 교회를 팍 나무래요. 나무라면서 한마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부자건 가난하건, 네가 음식을 갖고 왔건 안 갖고 왔건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 채워놓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온다냐, 우리끼리 먹자. 왜 다들 안 온대? 왜 그냥 우리끼리 먹어? 그러지 말고 조금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딱 봐가지고 서로 야 오늘 누구 와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조금만 한번 기다려 봅시다. 뭘 기다려, 음식 식는데 그냥 오면은 좀 남은 거 먹으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끝까지 좀 기다릴 사람들 기다리고.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식당에서 막 하면은 음식을 딱 차려놓고 목사님 자 식사하시죠, 딱 자리에 앉았으면요, 자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도 부엌에서 안 나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가능하면 끝까지 기다리고 다 와서 앉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팍 책망하면서 서로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막 저도 어떤 때는요 막 맛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그거 막 기도하면서 침이 막 고이는데도 기다려야 돼. 혹시 누가 안 왔는가?
혹시 3층에 지금 여기 식사 준비하다가 3층에 급하게 누가 뭐 하러 갔는지 한번 올라가 보라고 그러고, 또 누가 없으면은 저기 찾아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서로 기다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탁 교제가 좋은데 고린도 교회는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을 내요, 그 교회. 그러면서 서로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가난해서 음식을 못 갖고 와, 그 사람들 절대 같이 식탁 교제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래요. 저 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교회 그렇게 하면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 식탁 교제에 오해도 있어요. 식탁 교제하는데 오해도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오해를 받았죠? 예수님이 오해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비교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러한 사람의 선두주자예요, 사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잘 안 먹어요. 금식도 자주 하고, 또 포도주도 안 마셔요. 나시린처럼 포도주도 안 맞아요. 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 그래, 요한이.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어떠는 거예요? 예수님은 와가지고는 세리들 찾아가가지고요, 같이 배부르게 드시는 거예요. 밤에 막 가서 보면은, 세리네 어느 세리 집에 보면은 밤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막 그 담 너머로 막 웃음소리가 나오고, 예수님 껄껄껄 웃고, 막 그 세리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집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밥을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 죄인들하고 막 웃고 있고 즐겁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한한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헐뜯으려고 지어준 별명인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런 별명도 지어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보세요. 그냥 손에 안수하고 네 병이 나았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너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그러라, 그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칠 때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죄인하고, 아니 그 병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들과 식사를 해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는 식사하기 꺼려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식탁 자리에 초청받은 그 내용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오니까, 마르다는 언니는 그냥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고, 그게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가지고 식탁 교제할 때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교제에도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식사를 오해도 받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식사 자리에 초대 안 하고 식사 자리에 초대 안 받고 그래야 되는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요, 식탁 교제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대접하고 그러한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꼭 히브리서 13장을 찾았지만 여러분 서신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더할 나위 없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요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 7장을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하고 다르게 세 가지 경우에 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 내 신변에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그때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요? 번제제나 속건제나 소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화목제를 드리래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을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나는 왠지 감사할 일도 없고 서원할 일도 없어. 근데 왠지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고 싶어.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 세 가지 경우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에 사용되는 화목제 제물은 다른 제사의 제물하고 달라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화목제를 감사함으로 드리든 서원함으로 드리든 자원함으로 드리든 드리잖아요. 그러면 화목 제물의 기름은 다 발라내요. 그 제물에 있는 기름은 다 발라내가지고 저기 번제단 앞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화목제물의 일부는 반드시 그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요. 반드시 그 제사장 몫으로 거제로 해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화목 제물은 화목 제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 일부를 다시 돌려줘요. 제사를 지낸 그 사람에게 일부를 돌려줘요. 그러면 제사를 지낸 그 사람은 그 돌려받은 화목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가족 식구들하고 또 옆에 이웃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기쁨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물을 성전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 먹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어요. 어떤 것은 드린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이웃을 초청하고 가족들을 초청해서 다 먹어야 돼요. 어떤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어도 되지만 3일째에 그것이 남으면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구약의 화목제가 뭐냐? 바로 식탁 교제예요. 식탁 교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식탁 교제에 초청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야기했죠. 우리 결혼식이 있다, 팔순잔치가 있다, 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일날 떡을 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또 누군가는 목사님 이래 했으니까 목사님 식사 초대하고, 또 누군가는 성도들 구역 식구들을 초대하고, 저는 이것이요 구약의 화목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 제사예요. 여러분 때로는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눔과 베품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요 에스라가 3박 4일 동안 온 성도들 막 말씀을 강론해요. 그때 3박 4일 동안 그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의 강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은혜 받은 후에 백성들의 어떤 행동을 했는가?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설교를 듣고 막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그 결과 가가지고 서로 먹고 마시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눌수록 좋아요. 아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눠.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식탁 교제 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사 자리에 여러 사람이 초대했으면 상석에 먼저 가서 앉지 말래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 1등 자리에 가서 앉지 말래요. 그러면 어떤다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주인이 아이고 죄송한데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시오. 근데 그 다음 자리에는 사람들이 다 찼어 다. 그러면 나는 저 말석으로 가야 된다요. 그러면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상석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차라리 저 말석에 가서 앉으래요. 저도 가끔 그런 때 있어요. 목사님들이 막 하면은 제가 저기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저기 있으면은 나중에 목사님들이 아유 황 목사님 왜 거기 있어요? 이쪽으로 좀 와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 앉으세요. 그런 때가 있어요.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은 올라 앉으라 하리니 함께 앉은 사람 앞에서 너 영광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자리 갔을 때에도 잘 내가 앉을 자리를 잘 보라.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점심이나 저녁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식탁을 베풀려거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 친척들,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이 도로 나를 청해가지고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식사를 대접했더니 저 사람이 내가 대접받으니까 나도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없대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식사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으면 그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식사를 대접하래요.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을 청해서 그렇게 대접하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너에게 복이 있나니 부활 시 너에게 갚음이 있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 말씀은 뭘까요? 저는 여러분 부자들을 많이 베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많이 베푸세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야 저분은 한번 식사 대접을 할 만한데 안 해. 1년 내내 안 해. 아니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무슨 모임 있을 때 뭐 할 때 야 저분은 해도 되는데 안 해. 여러분 부자인 자기가 조금 여유가 있고 아니 좀 여유가 없더라도 마음이 있으면요 서로 이렇게 하세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그거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있는 자들이 인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있는 자들이 인색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은 원이래 돼요. 그 못할 수 있어요. 부자들은 할 수 있잖아요. 자주 하라는 거예요. 교회 가요 뭔 일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교회 하면 교회 재정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왜 여러분들 자꾸 찬조하라고 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구별해서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 다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 그리고 부활 시 너희에게 갚음을 있겠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뭘 소망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식탁 교제, 하나님을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제사장을 초청하고 그렇게 드리는 화목 제물은 여러분 저 천국에서 있게 될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그 소망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한테는 안 해도 돼요. 요즘 목사님들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식탁 교제는 그 음식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매개체일 뿐이에요. 먹는 것은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 나눔과 영적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대접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색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인색하면 안 돼요. 그 인색한 교회는요, 축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물론 약한 교회들, 또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인색하면요, 이 교회가 복을 못 받아요. 우리도 더 베푸는 일을 넘치도록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축복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험을 영성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식탁 교제를 통해서 나눔과 교통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동하면 서로 이렇게, 구역장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구역원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작년에도 장로회에서도 또 여러 기관에서도 목사님, 우리가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회에 재정하고 합쳐서 이렇게 나눴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저밖에 몰라요. 누구하고 나눴는지는 아마 저밖에 모를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한테 귀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함께 좀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